귀한 말씀을 함께 나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영선 목사님께서 말씀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참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주일날 전한 것 같아요. 예수의 그 얘기를 했는데 또 말씀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새롭게 감명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물로게라는 말이 그래서 참 괜찮은 거예요. 같은 말을 갖게 되어졌을 때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수에게 넣어주시게 되어지니 그 예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말을 하게 되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제자들에게 하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이렇게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말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진다. 이걸 시인한다. 이걸 호물로게오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알아보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다. 이게 영접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참 스스로 마음에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이죠. 18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성경 전체의 결론을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 됐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주었어. 그러면 너는 이 말을 알아듣게 되어진 너가 되었기에 너는 됐어.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똑같이 그 예수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될 것을 그 하나님께서 비로소 알게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젊어서는 내 멋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로가 됐어. 이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됐어.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비로소 하얀 머리 되게 해 주신 그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이끌고 가서 너 여기서 죽어. 그래서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금방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을 알아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의 이 죽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무엇으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약속이라고. 그러므로 그 예수가 약속대로 이렇게 하신 이것을 나라는 내가 이것을 약속대로 알아보게 되어지게 되니 나 또한 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므로 그 예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진리로의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또한 다나토스의 죽음이다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어떤 죽음을 죽었지요? 네크로스의 죽음을 죽었어요. 다나토스의 죽음이 아니라 이 예수는 네크로스의 죽음을 죽었어요. 왜? 사람이 죽이는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네크로의 죽음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는 네크로스의 죽음을 죽었으나 이 죽음이 다나토스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그 죽음을 이제 알아보게 되어진 자는 나 또한 네크로스로 죽는 거예요. 네크로스에 죽는 그 죽음은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야. 그게 바로 진리로의 죽음이 되는 거야. 그 은혜를 이렇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늙어서는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바로 장로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존재. 그것을 늙은 자,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젊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는 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들리는 대로. 그 들리는 대로 행동하고 했던 그 모든 모습 속에 있었는데 비로소 그 예수를 만나 그 예수의 말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니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세워지게 되어졌다. 스타우로스.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것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게 되어지지요. 성만찬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성만찬 자리에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속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문을 열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영광이 나타났다. 나로 인해서 그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나 또한 하나님 보내신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럴 때가 됐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라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영광, 독사죠. 그걸 나타내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 그 들림이 곧
하나님의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지.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나, 너, 우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그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27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7절을 말하기 위해서 26절까지 계속 말한 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다. 이러한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그 와중 속에 비로소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비로소 그들에게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죽은 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게 됐을 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그들이 여기에 말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그들. 그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이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 것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그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의 죽음을 알아보게 되어진 자가 곧 그 예수에게 온지표 주는 거라고. 예수가 배고파하고 있는 그것을 그 예수의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것이 예수에게 답을 드리는 거라고. 맞아요. 그거예요. 예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난 그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니 나 또한 그 영광 안에 함께 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죽는 것, 세상 속에 인명이 다해서 인명재천이라는 그 모습으로 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간 되면 다 죽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굳이 인간 목숨 끊어지는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었던 겁니다. 누구? 그 예수. 그러므로 이것은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살림을 받는 그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이 말씀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어떤 겁니까? 비로소 내가 이 예수의 이 죽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었는지의 좌우가 된다고요.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몸으로 실천하고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만 가고 있었던 그 모든 신앙생활들, 그 신앙생활들이 비로소 여기에 죽어야 될 그 일들이었구나. 그것이 곧 예수를 죽게 만드는 그 일들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 그 심판을 지금 살아있는 내가 받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10장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28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십자가의 죽음이 비로소 무엇인지 깨닫게 된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생명을 넘겨주시는 그 존재로 세움을 입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장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내가 적용하고 그걸 믿고 따르던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림자였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향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적받는 그것이 아니라 지적받지 않으려고 계속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아 두고 나의 선생으로, 나의 구세주로 그냥 붙잡아 두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으로 그 예수를 붙잡아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로 왔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온 거예요. 그 예수로 왔는데 계속 우리는 그 예수를 붙잡아 두고서 맞는 열쇠로 사용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그 27절, 28절 그 9장 말씀이 뭘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10장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행하고 있었던 것이 이런 모습을 행하고 있었던 거구나. 뭐 지금도 내가 그림자적인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 나네. 이걸 보게 되어지니 통탄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땅을 치고 내가 교회에다 드린 돈이 얼만데 그 시간들이 얼만데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내가 맛있는 것도 사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건데 그거 맛있는 것도 사 먹지 못하고 집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집을 못 사고 그걸 전세로 또 월세로 돌리고 그걸 교회 짓는데 헌금을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를 죽이고 있었던 그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참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현실인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자들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는 그냥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마당만 밟는다는 모습으로 얘기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시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리요. 그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뜻을 알았다면 그 제사가 그쳐졌어야 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예배 드렸죠? 또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또 1년 후에는 또 예배 또 안 드리겠습니까? 참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히브리서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지.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비교하면 되겠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가 언제 짐승 잡은 일이 있어? 우리가 율법을 따라 행한 일이 언제 있었어? 우리는 율법 따라 하지 않아. 난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신 그 명령을, 난 복음을 따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야. 맞습니까?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한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뭘 생각해?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니? 참 어리석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번제와 속죄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내용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겉 표면에 드러난 그것만 고집하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또 십자가가 중요하다 아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정말 이 십자가를 어떠한 내용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로 바라보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이 십자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타난 바 된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난 바 된 사랑.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 십자가, 그 죽음에 내어놓게 해주신 그 사랑, 그게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말씀들 속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그 상태 속에서 그 바울은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상태 속에서 그 말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죽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 자신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그 상태론적인 그 상태가 그게 죽어 있는 자, 그게 허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그것을 그 하나님은 그게 구원이야, 그게 생명이야, 그게 진리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죽은 자라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이 존재론적인 보이고 있는 이 상태 속에 있는 이 상태가 죽은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걸 떠나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가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죽은 자로 알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이고, 그 아들이 곧 뭡니까?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성경을 보셔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그 상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정말 그 어떠한 것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그냥 만나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그거 먹으면 살 수 있는 그 양식이었는데, 그 생김새가 그들은 다 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는 그 말을 했던 그 모습.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보이는 대로 그걸 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면 만나를 보고 있는 그들과 똑같은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셨으면, 그건 죽은 자도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구원해 주시러 왔는데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으로 알아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